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예,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 바로 예배와 영혼 구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흥회 동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 그 은혜를 여러분 소멸하지 마시고 사역의 밑거름을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흥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칭찬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오늘 20장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죠? 28장. 예. 그리고 한 장은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죠? 29장까지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 말씀은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천 마술사 사건 이후에 두 번째 큰 사건이 났었어요. 바로 뭐냐면 아데미 신상. 그것 때문에 큰 소요가 일어났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누가가 소개하는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베소를 지배하는 두 가지 영적 힘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마술이에요. 그리고 아데미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대한 복음의 도전입니다. 자, 마술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이 아데미 신전과 그 우상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 가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거짓말에 논란하고 있고요. 그들이 만든 우상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의 도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도전을 멈춘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말에 넘어가서 할 것이고요. 가짜 신인, 우상에 절하며 살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죽음 앞에서도 복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복음의 도전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말씀의 능력,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부흥했어요, 안 했어요? 한 명도 안 왔잖아요. 뭔 부흥이에요? 네? 근데 좀 기다려보세요. 예. 기다려보시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예. 저는 수확이 이번에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도로 후원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부흥했잖아요. 예. 여러분, 남은 인생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복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바울과 그 일행이 사도행전적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3차 선교 여행에 들어갔잖아요, 바울이. 3차 선교에. 예. 그래서 19장의 에베소 이야기잖아요.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서 또 출발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20장으로 넘어와서, 예,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니까요. 1절 보니까
소요가 그쳤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19장에 나왔던 이 에베소에서의 소요를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어요? 아담의 신상 때문에.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우상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먹을 것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요가 일어나요. 그 소요 이후에 바울은요 3년의 에베소 사역을 매듭짓고 마게도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거기서 교회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고린도로 내려가서 석 달을 머문 후 2차 선교 여행 때처럼 배를 타고 곧바로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마게도냐 어딘지 아시죠? 아까 지도에서 보면은요. 예, 지도 도망갔어요. 지도가 왜 지도가 도망갔어요? 예, 그리스 고린도 쪽 맨 위쪽 있죠? 그 위쪽 북쪽 거기 마게도냐. 옛날에 마게도냐가 불렸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서 태어났죠? 세계를 제패한. 예, 마게도냐. 저 빌립보 있는데 데살로니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마게도냐입니다. 자, 바울 일행은 드로아로 건너가 일주일을 머문 후에 오순절 내에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일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핍박이 온 거죠. 유대인들의 핍박이 와서 지금 마게도냐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고린도에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다시 풀어가지고요. 빌립보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한테 핍박받는다? 부부한테 핍박을 받는다? 예? 자녀한테 핍박을 받는다? 그거 생각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핍박이 아니었다면 바울은요 자신의 계획대로만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계획이 어디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리만 가도 어떻게 해요? 발병 나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실패할 때가 더 많답니다. 그런데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계획과 상관없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요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행도 마찬가지예요. 핍박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더 좋은 사건들이. 물론 계획을 내가 잡아야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승질 부리지 마시고 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 있잖아요. 여기 뭐 빌립보 교회 막 많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많잖아요. 이 교회들 다시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향하는 바울의 주요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그 중에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도대체? 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한마디로 교만해서 그랬어요. 교만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근데 겸손한 사람이 모이면요 교회는 평안하게 돼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권면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았을 뿐더러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적대적인 분위기로 조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누구를 파견했어요? 디도라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디도라는 사람을 파견해요. 감사하게도 디도가 돌아왔을 때 긍정적인 그런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고린도의 교회가 평안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 후서를 또 써서 보냅니다. 이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고 자동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문만 열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자동으로 굴러갑니까? 여러분 교회뿐이겠어요? 가정도 직장도 어느 공동체도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저 같으면 문제 있는 교회 같으면요. 가지 않을 거예요. 피할 거예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죠. 자신이 세운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죠. 아니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속썩인다고 내가 부모를 포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누구예요? 바울의 영적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3번이나 방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원로 목사가 되면요. 자신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부담을 느끼시죠. 저도 보교육자들 있을 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제가 보교육자 생활을 더 하고 싶었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2번이나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에 출석해요. 근데 본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아요. 그만큼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마음이 편하고 내 집 같고 근데 다른 교회를 다니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자신이 세운 교회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원로 목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요. 어느 한 교회도 소홀하지 않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되돌아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하여 3개월 머물며 그들에게 참된 가르침을요 주고 외항선을 타고 곧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헤아려는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마게도냐를 거치는 여정을 하게 되었죠. 자, 누가는 여기서 마게도냐에서 소아시아 드로아까지의 여정을 기록해요. 특별히 이 바울과 동행한 7사람들의 명단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헬라 태생의 성도들입니다. 헬라파 성도들입니다. 자,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전달하는 그런 이방 교회들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 자, 바울은 이들을 먼저 드로아로 보내놓고 바울과 디도는요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6월절 전에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고 곧바로 드디어 가서 기다리고 있던 이렘을 만나 거기서 1회를 머물게 되는데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7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여러분 유두고라는 청년이 뭐하다가 죽었다고요? 뭐하다가 졸았다고요? 뭐하다가 죽었다고요? 창가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해낸 것인데요. 우리도 한번 요 기둥 거기에다가 난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는 사람들 거기다 앉히고 싶어요. 뭐 놀래세요? 아슬아슬하게 앉혀놓고 그러면 좀 덜 졸려나요? 그럴까요? 그래도 조는 사람은 좋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토요일은요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쉬어줘요. 그래야지 주일날 깔끔한 정신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가 존다는 것은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잠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지
아무리 피곤해도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도 유두고는요, 이후 예배 시간에 정신 차리고 아마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잊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살아났으니 그 사건을 어떻게 잊겠어요, 유두고가. 예, 그러니까 아마 열심히 졸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기적적인 일을 계기로 이 드로아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됐고요. 성령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다고 하니까 나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사건을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사건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작은 사건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일행을 배에 태워가지고 아소로 보내고 자신은 육로로 육로로 걸어가서 아소에서 합류를 하게 돼요. 왜 자신도 배를 타고 가도 되는데 왜 자신은 험악한 산을 넘어서 갔을까요, 여러분? 배가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탈 장소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배가 작았는지.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에 태우고, 그 다음에 믿음이 좀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걸어서 거긴 산맥이 많잖아요. 산맥을 걸어가지고 넘어가지고 몇 번 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원래는 땅으로 육지 쪽으로 가야지 지름길이에요. 배는 좀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땅을 밟아서 산을 몇 개 넘었다면 아마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부흥회라는 큰 산맥을 넘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흥회를 한다는 게 3일 동안 그것도 하루 이렇게 하루 이틀 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가 3일 동안 한다는 거는 우리 인원에 대해서는요 준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 큰 산맥을 잘 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험에 들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왜 해야 되나? 8,000장을 뿌렸는데도 한 명도 안 오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꾸만 도망가고 싶은 거죠. 이걸 왜 하나? 계속 물음표. 준비하는 내내 물음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부흥의 기간 동안요, 말씀의 은혜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 제가 도망갈 거 어떻게 알고 우리 그 강사 목사님이 요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시고 요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됐건 저는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과 그 일행은요,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길이 평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냥 사역이 마냥 기뻐서, 여러분, 마냥 기뻐서 바울이 저렇게 그 일행들이 열심을 낸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툭하면 핍박, 툭하면 죽음이. 그리고 교통수단이 그때는 발전되지 않아가지고요, 얼마나 높은 산맥을 넘어다니면서 또 배를 타고 있죠. 폭풍을 만나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은요, 순조롭든지 막히든지 남들이 비난하든지 환영하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권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은 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만난 사람을 내일 못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장담합니까? 오늘 만난 애들 내일 만날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해요? 여러분, 나는 순서에 있어서 가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요,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 전하지 않으면 내일 지옥 갈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내 가족만 보세요. 한번.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옛날 분 중에. 그는 개인적으로 어떤 작정을 했냐면요, 하루에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하겠다. 하루에 한 번씩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작정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하니까요, 그냥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작정했던 생각이 떠올라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한밤중에 길거리로 나선 거예요. 내가 오늘 전도하고,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잠에 들겠다. 그런데 마침내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늦은 밤이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요, 술을 잔뜩 먹은 술주정뱅이. 이 앞에도 맨날 막걸리 통 들고 다니면서 술 취하고 다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무디 목사는 다짜고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했더니 그러자 술주정뱅이는요, 냅다 소리를 질러대며 때를 듯이 덤벼들었다. 깜짝 놀란 무디 목사는요, 쫓겨오다시피 간신히 도망하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굴까요? 그 술주정뱅이. 그분이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하도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다. 그럼 내가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부흥회를 끝나고 한 명도 안 왔지만 그럼 3개월만 기다려보세요.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열매를 누가 맺게 하셔요? 내가 맺으려니까 안 되잖아요. 예, 저도 처음에 개척 초기에는요, 막 내가 맺으려니까, 물론 그때는 막 금방 부흥됐어요. 근데 제가 지쳐서 못하겠어요. 제가 하려니까.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몰려올 때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릇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종작 그릇만 하면 어떻게, 예? 우르르 왔다가도 우르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을 크게 키워놔야 돼요. 예. 남은 인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떤 장소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전도하는 여러분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히,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합시다. 네, 좀 길죠? 인사가. 예,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네, 한번 하시죠. 옆에 분하고 시작.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네,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네, 명령이니까요. 예,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